2025년 8월 19일 20번째 상실 그리고 치유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미야우치 아키오. 25년 5월 29일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333페이지. 페이지. 서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직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정해진 의식을 치르느라 몹시 분주하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음식을 권해주고 떠난 사람을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의미와 희망을 찾는다. 하지만 모든 의식이 끝나고 친척과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홀로 남은 우리는 새롭고 낯선 땅으로 들어간다. 그 땅에서는 우리 삶에 의미를 주었던 사람 하나가 사라져버렸다. 낮이나 밤이나 이제 우리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불쑥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 고통은 어떤 날에는 사나운 바다처럼 밀려들고 어떤 날에는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하나를 들었을 때 천천히 제자리로 떨어져 내리는 물과 모래처럼 오기도 한다. 이 과정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아주 가까웠다면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아이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는 끝내 극복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그리고 떠난 사람이 묻힌 곳을 몇 번이고 그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다행히 수위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면 상실감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면 위험 지역에서 돌아올 수 있고, 아니면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 물보라를 얼굴에 맞으면서도 바닷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입술에 닿는 소금이 맛을 느끼기까지 할 텐데, 상실감에 아파하면서도 곁을 떠난 그 사람의 강렬한 사랑을 여전히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주의 미스터리 안에서 그와 우리가 절대 풀리지 않을 사랑으로 묶여 있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명료하게 남아있다 라고 손턴 와일드는 말했다. 죽은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라고도 했다. 결국 우리는 이 특별한 그림자의 계곡을 헤쳐나갈 것이며, 슬픔의 기미가 늘 남아있을 거라 해도 우리 내면에는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삶을 감사하는 능력, 몸은 함께 있지 않다 해도 그가 여전히 축복해줄 미래를 기뻐하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슬픔과 기쁨의 역사로 말하고 글을 쓴다. 작가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삶은 슬픔의 경험, 특히 우리 가족이 콜로라도 산맥에서 휴가를 즐기던 어느 화창한 여름날 오후, 16살 나이에
낙마 사고를 당한 딸아이의 죽음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오래전 일이다. 슬픔은 제목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동안은 우리의 시간 전부를 차지한다. 이제 삶을 온전히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나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명상책을 시작했다. 이 책에는 한 해의 날짜가 차례대로 실려 있지만 어느 날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 여기에 실린 글 모두 짤막한데 특히 슬픔을 처음 겪을 때는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장황한 논의보다는 함축적인 생각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 내가 가장 상처받았을 때 내게 힘을 준 가족과 친구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 상기시켜주는 영적, 종교적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처음 제안해준 편집자 리사 콘시딘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화로, 편지로 혹은 인쇄물로 자신의 말을 들려줘서 이 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지런 얘기들을 보고 또 보는 것은 내게 풍요로운 모험이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회복과 교정으로 가는 모난한 길을 단호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그 길에 밝은 빛이 비출 거라 믿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22페이지) January 13 힘겨운 시기를 견딘 덕에 삶은 어느 모로 보나 무한하게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 대부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전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자크 디네센. 그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얻을 수 있는 지혜이며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구할 마음이 애초에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큰 슬픔을 견디고 나면 더 강인해질 수 있으며 정말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견뎌낸다고 해서 반드시 위대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다.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고 탐욕스러워질 수도 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는 친구와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시원한 물, 햇살과 바람, 장미꽃 향기, 지금 내가 가진 사랑과 우정을 더 소중히 간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인생이 내게 주는 선물들을 시간을 들여 천천히 살펴보고 감사하려 한다. 엄청난 사실 앞에서 마음은 그저 먹먹해질 뿐이다. 상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세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마음과 기억이 제대로 알려면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마크 트웨인, 미국의 소설가. (385페이지) December 26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곁에 있다는 믿음이 들면서 다시 평온한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그를 고통 없이 기억하고 눈물로
목이 매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살다 보면 문득 추억을 떠올리는 소소한 일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오래된 상실의 아픔이 다시 살아나 마음을 짓누른다. 엘리자베스 왓슨. 식구들이 모여 명절을 치르는 이맘때가 되면 문득문득 추억을 떠올리는 소소한 일들, 큰일들도 마찬가지다. 추억을 떠올리는 소소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진다. 이제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했다가 마치 어제 상실의 아픔을 겪은 듯 울음을 터뜨린다. 힘을 내야 한다. 상실을 최근에 겪었다면 슬픔에 짓눌리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상실을 겪은 지 꽤 오래되었고 가장 힘든 고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평온한 기쁨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소리 없이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소중한 느낌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에 계절이 있듯 슬픔에도 그렇다. 어떤 계절은 길고 어떤 계절은 짧다. 이 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순간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에 온전히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또다시 고통이 생생하게 밀려든다 해도 머지않아 다 좋아질 거라는 걸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 견디기 힘들 만큼 슬플 때 내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약속을 마음속 어딘가에 간직할 수 있기를. 384페이지 디셈버 25.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적이 있다. 월라 캐더. 어떤 종교에든 기적이 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기적이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사막에 내리던 만나가 있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간 모하메드가 있었다. 우리 또한 각자 사랑의 기적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 화해한 이야기,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누군가의 믿음에 매달려 병이 난 이야기 등이 다 하나의 기적이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여러 사랑의 기적을 본다. 모든 걸 빼앗긴 사람을 위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며 문화와 인종이 다른데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게서 기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재난을 당하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쉼터를 제공하고 음식과 옷을 보내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늘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것은 아니며 우리 역시 그렇다. 각자가 서로 다른 자신만의 세상에 사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잘 어울려 사는 것은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기념해야 할 날들과 떠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이때 비록 슬픔이 밀려든다 해도 낯선 사람들 속에서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든 아니면 우리 가슴 속에서든 사랑이라는 선물을 발견하는 어디에서든 그것을 위해 건배를 하거나 마음속으로 만세를 외쳐보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이다. (333페이지) November 6. 이 추수감사절의 달에 우리는 과거의 시련과 현재의 축복에 감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래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 도로시 데이. 그래, 아마도 그럴 것이다. 분명 우리는 현재의 축복에 감사한다. 그리고 과거의 시련과 화해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맞이한다고 우리가 슬픔과 고통에서 배우는 사실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경험으로 더 강해져서 다음에 또 슬픔과 고통이 닥칠 때 더욱 용감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며 거기에 더해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기쁨 또한 느낄 것이다. 그 기쁨이야말로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감정이다. 다시 또 슬픔이 닥치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무슨 상관이야? 이런 지혜를 사려면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바라지 않는다. 더욱이 감사까지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지혜에 감사하라고?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으로 얻은 생존의 힘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때 그때에는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한다. 미래에 어떨지는 지켜봐야겠다. 334페이지 노벰버 7.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라. 리처드 제프리스. 삶이 슬픔으로 흔들릴 때 누구나 과거에 살려는 향수에 젖거나 후회하면서 유혹을 느낀다. 삶이 슬픔으로 흔들릴 때 누구나 과거에 살려는 향수에 젖거나 후회하면서 유혹을 느낀다. 아니면 미래에 살려는 슬픔으로 물든 앞날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느낀다. 발길질하고 소리 지르면서 현재의 순간에 끌려와야 하는 사람들을 흔히 감정형, 이성형의 반대말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할 때 누구든 감정형이 되기 쉽다. 스스로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 마음속 눈에 눈 가리개를 하고 바로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감각을 잃을 염려는 없다. 그 둘은 늘 거기에 있으면서 언제든 우리가 후회하고 갈망하고 그 주위를 맴돌길 기다린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은 적어도 15분만이라도 눈을 뜨고 그곳이 어디든 내가 있는 곳에서 완전히 원을 아주 천천히 그리면서 거기에서 보이는 것을 보자. 이 순간은 내가 있는 이곳이 내 세상이다. 335페이지 노벰버 8. 거센 폭풍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숨을 크게 쉬고 다시 가는 거다. 프랜시스 드 실레. 슬퍼하는 일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어느 날 이제 최악은 지나갔으며 정말로 다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니면 다음 순간 슬픔은 다시 생생해지며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슬픔에서 회복하는 것은 완만한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슬픔의 계곡에서 벗어나 여행을 계속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많은 걸림돌과 곁길이 있다. 좀 더 잘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잘하고 있고 거센 폭풍과 걸림돌들은 모두 그 과정의 일부다. 그러니 모든 걸 예상하고 그것들이 올 때 받아들이고 숨을 크게 한 번 쉬고 계속하는 거다. 슬픔의 감정에 기복이 있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으려 한다. 그 감정들 모두 건강한 삶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다. 336페이지 노엠버 9 살면서 거대한 슬픔을 당할 때 용기를 가지고 작은 슬픔을 당할 때 인내심을 가져라. 그리고 매일의 임무를 애써 완수하고 나면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라. 신은 깨어 계신다. 빅토르 휴고. 슬픔의 무게가 너무 힘겹게 느껴진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감정적으로 짓눌리고 또 짓눌리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정을 참고 잠이 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찰스 카트라는 남자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몸이 아프자 그는 몹시 괴로워하며 생각했다. 지금 아프면 안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고 내게 의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두 손을 꽉 움켜쥐고 하늘나라의 바닥을 왔다 갔다 하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찰스 카트가 병이 날 텐데 라고 중얼거리는 전능하신 신을 보았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온갖 괴로움에 짓눌린다면 모든 걸 그냥 놓아버리자. 그리고 그 괴로움을 모든 힘과 사랑의 근원, 절대 잠들지 않는 존재의 손에 맡겨보자. 나는 마음속의 이 혼란을 넘겨주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337페이지 노엠버 10 죽음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같고 깨어있는 것과 잠든 것이 같으며 젊은 것과 늙은 것이 같다. 헤라클레이토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듯한 절망감을 느낀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분리되었으며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의 경험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가며 사랑하는 그 사람은 훗날 내가 따라갈 길을 앞서 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신기하게도 위로가 된다. 하지만 이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떠올린다.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사후 세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목마른 사람이 애타게 물을 찾듯 이런 이야기에 매달린다. 그리고 지금의 이 삶이 힘들 때도 있지만 경이롭기도 하다. 내 곁에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급할 것 없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 너머 삶을 바라보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시야는 확대되며 다행스럽게도 죽음을 마지막 벽이 아닌 통과하는 문으로 여기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 같은 창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338페이지 노엠버 10일 그것은 회색이었으며 그가 깊이 들어갈수록 회색빛은 더 진해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내 빛이 달라졌다. 흙의 빛이 환해졌다. 그는
맑은 하늘과 태양을 향해 다시 밖으로 나왔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광경,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했다. 조세핀 험프리스. 우리는 슬픔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 적막감이 겹겹이 쌓인다. 이 우울함과 슬픔 말고는 지평선 위에서 그 무엇도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서 가만히 사색에 빠져 있다가 내가 뭔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수도 없이 물러났다 나섰다 한다. 어두운 숲속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빛으로 나선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것 모두가 하나의 세상이며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서로를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죽을 만큼 아팠던 사람이 별빛의 아름다움, 오렌지 주스의 맛, 사랑의 애무를 예전과는 다르게 느끼듯 말이다. 그래도 괜찮은 걸까? 삶의 경이로움을 다시 느끼는 건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그 사람을 잊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리는 편이 빠를 것이다.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마음을 열려 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339페이지 노벰버 12.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사야 61장 3절.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의 구원이라는 복음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황이 변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바랄 만큼 어리석지 않다. 하지만 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우리 존재가 더는 상실 때문에 그늘지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봐도 그것을 함께 누렸던 사람이 떠나버렸다는 사실만 기억나는 일도 더는 없을 것이다. 그래, 그런 구원은 바랄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상실을 겪은 수많은 사람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거리를 걸어가고 버스를 타고 내리며 상점에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산다. 그들은 견뎌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더 강해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준다. 친구나 신앙의 힘으로 혹은 시간의 힘으로 혹은 더 단단해진 감성을 가지고 되돌아갈 수 있는 일 덕분에 깊은 슬픔에서 구원받는다면 그때 우리도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는 경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340페이지 노벰버 13. 슬픔을 그대로 맞아 견뎌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끔찍한 충격 앞에서는 언제까지나 움츠린 채 꼼짝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 히크먼.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죽음을 맞았다면 정말로 온몸을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오랜 시간 죽음을 준비해왔다 해도 막상 죽음의 순간을 맞으면 꼼짝하고 싶지 않다는 충동을 느낀다. 죽음의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 경험이므로 놓치고 싶지 않고 생생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걸 막고 싶다.
잠시 동안은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는 것은 위험하다. 다들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쓰던 방을 그가 살아있을 때 그대로 두는, 좋아하는 의자 옆에 기대놓은 슬리퍼의 위치와 옷장에 걸어놓은 옷까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진실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자신의 삶의 진실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진실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거기에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계속 쥐고 있을 수 없는 과거를 조금씩 조금씩 놓아주고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때 내 사랑하는 사람도 그와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341페이지. 노엠버 14.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휘파람을 불 힘을 지니고 있다. 프레드릭 뷰크너. 휘파람을 불 힘을 내는 것 정도는 간단한 일 같아 보인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노랫소리나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게 어려울 때가 많다. 먼저 나서서 뭘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시작하기보다는 반응하는 편이 쉽다. 그러니 힘을 모아 발휘하는 것은 하나의 승리이며 휘파람 불기처럼 느긋한 마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승리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분을 경험하려 한다는 걸 의미한다. 비통해하고 상처받은 지금까지 모습을 거의 포기하고 이 순간만큼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삶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휘파람을 불 수 있다면 혹은 온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중대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몸에 두르고 있던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라는 망토를 내려놓고 거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승리다. 휘파람을 불 만한 일이다. 나는 조금씩 조금씩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다. 노엠버 15. 내 삶의 손님들, 당신은 이른 새벽에 왔고 당신은 밤에도 있다. 당신의 이름을 봄의 꽃들이 불러주었고 당신의 이름을 소나기가 불러주었다. 당신은 핫불을 내 집에 가져왔고 당신은 등불을 내 집에 가져왔다. 당신이 떠나고 난 뒤에 나는 내 집 마루에서 신의 발자국을 보았다.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우리가 잠시나마 함께 인생을 사는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특권을 누렸다고 생각하기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부모가 우리에게 유전자를 물려주었듯 우리도 우리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준다. 우리는 기억을 말로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눴던 시간을 뒤에 남긴다. 하지만 그 본질의 중심에는 언제나 미스터리가 존재한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각자에게는 신의 사취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신 안에 있는 집에서 나와 그 집으로 돌아간다. 삶의 미스터리 앞에서 나는 침묵하고 기뻐한다. 343페이지. 노엠버 16. 그리고 나는 알았다. 바다가 밀려올 때 당신은 더는 좋은 이웃이 되지 않는다. 멀리에 사는 친하고 다정한 이웃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집을 내주고 산호성을 얻어 바다 밑에서 숨쉬는 법을 배운다. 캐롤 비아록. 우리는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다.
슬퍼하는 친구들 곁을 지켜주기도 했고 우리 자신도 이런저런 슬픔을 겪었다. 하지만 슬픔은 겪을 때마다 새롭고 매번 다른 의문이 생기며 그 의문에 답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선다.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이 갑작스레 죽음을 맞았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오랫동안 아파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세상의 색은 달라졌고 공기는 다르게 느껴지며 소리도 예전과 다른 울림을 가진다. 그것은 학문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으며 절대 편해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걸 물론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죽음은 갑작스럽고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다음에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해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세상의 색과 소리를 익히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우리의 세상이 된다. 내 존재의 깊은 곳 어딘가에 평화의 씨가 있다. 344페이지 노벰버 17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고통은 사람이 된다. 고통은 사랑이 된다. 그것은 미스터리다. 캐서린 맨스필드 물론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한동안은 박탈감과 슬픔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룬 것과 해야 할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거듭 생각해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통이 사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슬픔과 슬픔의 의미와 씨름하는 내내 새로운 연민의 씨앗이 마음에 싹튼다. 고통을 겪어봤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된다. 상처를 그대로 내보여 봤기 때문에 약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나약함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모두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구멍이 많고 투명해서 온몸으로 빛을 뿜어내는 사람이 된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며 이 사랑의 빛이 주위 사람들을 비추면 그들 역시 사랑이라는 모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도 하나의 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전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슬픔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삶이 모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랑은 내가 두려운 마음 없이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무는 미스터리다. 345페이지 노벰버 18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걸 처음 느낀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를 일깨운 것은 어린아이의 웃음이었는가? 아니면 원치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발견한 슬픔의 표시였는가? 아니면 책임감이었는가? 아니면 마침내 내가 절망하기를 포기한 것인가? 어쩌면 나는 인생이라는 게임에 다시 한번 휩쓸린 건지도 모른다. 앤 필립 그저 놀랍기만 하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또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삶의 기쁨을 다시 느끼는 건 2배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쁨을 다시는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른 봄인 3월의 눈을 뚫고 나오는 꽃들처럼 삶의 기쁨이 또 한 번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그것은 뜻밖의 선물이며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주위의 모든 새 생명에 관심을 갖는다. 놀랍게도 세상에 다시 돌아온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로
내 발걸음은 빨라지고 심장은 두근거린다. 노엠버 19. 인간은 아마도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걱정을 하는 동물일 것이다. 우리는 걱정으로 삶을 허비한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현재의